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니엘 9장 1절부터 6절, 17절부터 23절까지 읽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을 이제 끝내가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구약성경 1248페이지 1절부터 6절까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야훼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한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4절 내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6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보겠습니다. 23절까지입니다. 그러하온즉 17절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야훼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22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이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니엘에게서 배우는 기도의 진리. 다시 한번 우리 다니엘을 생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9월 27일부터 시작해서 21일 작정 새벽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다니엘서를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고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며 함께 나아가는데 말씀을 전하는 자, 목사로서도 이번 다니엘 강해가 저에게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다니엘의 활동 무대는 예루살렘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 땅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뭐냐? 더럽고 악하고 어두운 위험한 땅.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땅. 그러나 어릴 때 청소년 시절 15살 때 시작해서 80세가 넘어서 거의 90세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계속 성장하는 신앙인의 선한 영향력을 다니엘이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빛나는 자입니다. 아멘. 어두운데 빛을 발하는 거예요. 불을 끄지 않고 계속 그 빛이 강해지는 인생. 그런 다니엘에게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중요한 면은 그의 보이는 빛나는 그 외면 말고도 바로 그의 속에 있는 중요한 면은 뭐냐? 그의 감춰져 있는 놀라운 기도의 삶과 기도의 열매라는 겁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첫째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다니엘은 매일 3번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멘. 다니엘은 매일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기도합니다. 6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6장에서 그가 매일 3번
꼬박꼬박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경건한 관습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합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80세 노인이 될 때까지, 15살 때부터 80 넘어까지 다니엘은 매일 하루도 빼지 않고 이 경건한 기도의 습관을 유지를 해온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습관적이다, 이 말을 우리는 형식적이다, 껍데기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할 때가 있어요. 그건 습관적으로 하는 거지. 형식적이야, 껍데기야. 부정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들을 수 있지만 다니엘의 경우는 그게 아닙니다. 다니엘은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되 껍데기 형식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으로 기도를 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니엘이 위기 앞에 섰을 때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다니엘은 위기 앞에서 더 강력하게 기도했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매일 기도하고 위기가 오면 더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뿐 아니라 여러분, 바벨론 제국의 모든 박수와 술객과 지혜자들, 소위 뭔가 이렇게 영적인 거를 깨닫는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해야 할 위기에 처했던 사건이 2장에 나옵니다. 왜냐? 느부갓네살 대왕이 자기가 꾼 특별한 꿈에 대해서 그 내용과 해석을 당장 말해봐, 이렇게 요구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보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내가 너한테 문제를 내려 그러는데 그게 무슨 문제인지 알아맞히고 답까지 얘기해봐. 그러면 얼마나 황당해요. 선생님이 문제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문제를 낼게. 1 더하기 1이 얼마야? 그러면 2 대답을 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내가 생각을 했거든. 문제를 낼 건데 나는 알고 있어. 너는 모르지. 그 문제를 알아맞히고 답까지 말해봐. 그러면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도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왕 중에 그런 거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항의를 해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냐? 다 죽여버릴 거야. 빨리 말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막 목이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위대장 보내서 막 사람을 죽이기 시작해요.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나아가 시간을 좀만 주세요,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시간에 뭐하냐? 다니엘이 기도에 매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아멘. 다니엘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절친들, 믿음의 동지들, 바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에게도 같이 기도해라, 이렇게 해서 기도의 힘을 모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많아요. 느부갓네살 왕처럼 말도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죽이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때 모든 문제의 해답은 어디 있느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이다.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요거는 하나님이 도와주고 요거는 하나님이 못 도와주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절대 주권의 신앙. 그리고 그 하나님 전능자의 해답을 얻는 지름길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라는 거예요. 문제는 더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아멘. 문제가 오는 게 뭐냐? 더 기도해라. 하나님이 흔드는 거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더 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를 절대로 부차적인 수단으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안 되면 조금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조미료 양념이 아니고, 기도를 항상 먼저 앞세워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원을 얻어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넉넉히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첫째, 맨날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문제가 오면 더 기도하고, 세 번째는 뭐냐? 다니엘은 타협함이 없는 절대 충성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자, 다니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는 언제였느냐? 2장에서 그때도 위기였지만 정말 큰 절체절명의 위기는 그가 80세가 넘는 나이에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지는 함정 앞에 섰을 때, 온 세상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함정을 판 거예요. 다니엘의 이 탁월함, 80이 넘어도 빛나는 다니엘, 또 다리오 왕의 이 총애, 다니엘을 너무 좋아해서
최고의 총리, 국무총리로 만들려 그러니까 이거를 시샘한 새로운 제국의 메대 제국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에게 아무 공격할 흠이 발견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찾아도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니까 이제 왕을 꼬드겨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를 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죽이는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혀서 바꿀 수 없는 법이 시행되게 만드는 거예요. 없던 법이 생기는 거예요. 30일 동안 기도 금지, 예배 금지, 다리오만 숭배하기, 아니면 사자굴, 이 법이 통과돼서 시작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다니엘은 이 30일 기간만 조용하게 잘 넘기면 사자굴 피할 수 있어요. 30일 동안만 조심하면 돼요. 그러니까 30일 동안만 하나님 죄송합니다, 기도를 좀 쉬겠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몰래 숨어서 하든지, 몰래 숨어서 입을 쓰고, 아니면 속으로, 눈 뜨고 속으로 하든지, 그러면 여러분 대적들의 공격을 피할 수 있어요. 대적들이 몰라요. 눈 뜨고 내가 딴짓하면서 기도하면 모르잖아요. 그렇게 하면 인간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지혜잖아요. 다니엘 왜 그렇게 안 했어? 그런데 다니엘은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가 자기의 생명줄이다. 나 다니엘을 존재하게 하고 다니엘을 지금까지 지켜준 모든 게 기도다. 이 기도는 나의 생명줄이다. 이거를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 이 생명줄의 관계는 절대로 타협함 없이 지켜내야 하는 영적인 영역이다. 이거를 다니엘은 확신했기 때문에 대적들의 의도도 알고 되어지는 일, 모든 악한 역사를 알지만 다니엘은 여러분 조금도 굴하지 않고 평소와 똑같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평소와 똑같이 자기 집 위층에 예루살렘을 향해 난 창을 활짝 열고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게 뭐냐? 절대 충성에 헌신한 거예요. 아멘. 절대 충성. 따라합니다. 절대 충성. 조금 충성이 아니에요. 절대 충성. 하나님이냐 뭐냐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인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삭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 네 생명이냐 하나님이냐 하나님. 절대 충성. 더욱이 다니엘의 이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다. 이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앞에 사자굴의 위기가 다가왔어요. 나 까딱하면 죽어요. 그런데 왜 감사를 하느냐?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 다니엘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받은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감사하고, 예, 그리고 하나님이 안 살려주고 생명 거둬 가셔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감사하는 절대 충성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거 드리는 거예요. 생명도 죽음도 하나님 겁니다. 의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기도하는 거는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환경에 맞춰졌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두려워요. 기도를 하는데 걱정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의심해. 그거는 뭐냐? 초점이 다른 데 가 있다는 거예요. 초점이 다른 데 가면 흔들려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절대 충성으로 타협함 없이 감사하며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예, 4번째 다니엘 어떻게 기도했느냐? 다니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했다. 다니엘 9장 본문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다니엘은 그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깊은 몰랐던 뜻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9장 1절에서 4절.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야훼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야훼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는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니엘은 어떤 삶이냐?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인 동시에 그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하는 균형 잡힌 신앙의 사람이란 거예요. 신앙의 기초를 이루는 두 바퀴, 중심축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알잖아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 아멘. 기도는 영혼의 호흡. 그래서 말씀만 하고 기도만 하는 건 곤란해요. 나는 기도는 안 하고 말씀만 좋아해. 말씀 읽는 거 좋아하고 성경 공부 좋아하고 또 나는 기도만 좋아하고 말씀은 어려워, 싫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두 개가 연결이 돼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를 가지고 말씀하고 기도한 다음에 말씀하고 말씀 보고 이게 연결돼야 서로 상승작용이 일어나서 건강해지고 성장하고 전진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이 고정되어 있고 굳어버리지 않으려면 말씀과 기도가 계속 돌아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9장의 긴 기도를 보면 다니엘이 많은 걸 말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드리는 기도인 거예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어디에 나오는 말씀, 이런 말씀이 쫙 기도로 나와요. 말씀이 왜냐?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다니엘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말씀이 꽉 차서 입을 여니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도 말씀을 통해 올려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새롭게 대면하는 영적 상승작용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다니엘 또 어떻게 기도했느냐? 겸비하게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9장의 기도 장면을 이미 읽었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금식하며 그 다음에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자복하며 기도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식, 베옷, 죄, 자복 다 뭐냐? 자기를 낮추고 비우고 깨뜨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냐? 기도와 우리 신앙의 기본 자세인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비우고 깨뜨리고 드리는 게 뭐냐? 기도, 신앙, 모든 것의 기본 자세. 왜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새 일 행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새 일을 행해 주세요. 바꿔주세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왜 구하느냐? 단순히 하나님 고생했으니까 이제 편하게 해주세요. 안전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다니엘은 기도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다니엘이 고백하는 말을 직접 들어보십시오. 9장 17절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뭐라냐?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그러면 뭐냐?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의 초점, 신앙의 초점은 우리 인간의 만족과 유익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를 넘어서 주님의 영광, 이게 이루어져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예,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니 내가 이렇게 될 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니 주님 이루어 주십시오. 여기에 집중되어야 함을 절대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여섯 번째,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은 거룩한 중보자로서 우리의 죄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 사실 구약 성경의 인물 중에서 다니엘은 누구보다 거룩한 자예요. 다윗도 범죄하고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근데 다니엘은 흠과 티가 없어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별로 회개할 게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야 주여 용서하세요 하는데 다니엘은 흠이 없는 삶을 사니까 회개할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지금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누구를 위해 기도하느냐? 조상의 죄, 민족의 죄, 예? 아비집의 죄, 동족들의 죄, 이거를 끌어안는 거예요. 내가 끌어안을게. 자기 죄가 아닌데 다 끌어안고, 그리고 그 죄를 갖다가 뭐라냐? 나의 죄요,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맨날 중보하는 게 뭐냐? 저 아들, 저 딸 불쌍히 여기세요. 저거 내 죄입니다. 내가 담당한 겁니다. 그러는 것처럼 다니엘이 다 끌어안고 중보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세일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죄로 끌어안고, 예, 그렇게 지금 나가는 거예요. 남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는 비난하잖아요. 원망하잖아요. 예, 그런데 다니엘은 자기가 조상의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고생을 하는데, 자기는 그거를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입니다. 자기가 대표가 돼서, 자기가 이스라엘인 것처럼, 자기가 전체 책임자인 것처럼 그렇게 간구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도 깨닫는 자가 이 시대에 그런 거룩한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목사 중에서 누가 그렇게 기도할까? 전도사님 중에 누가 그렇게 기도할까? 장로님 중에 누가 그렇게 기도할까?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 학교 어린아이가 하나님 대한민국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어린아이는 그런 기도 못하나요? 할 수 있어요. 배우면 돼요. 아멘. 그게 진리임을 가르쳐주고 기도를 같이 훈련하면 아이가 고사리 손 모으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세요. 지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 마음을 너무도 몰라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분 마음에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그분도 원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될 때 우리는 이전과 다른 더 깊은, 더 높은, 더 넓은 그런 기도를 드리는 자리로 이끌림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 다른 게 보여요. 그렇죠? 높은 산에 올라가면 멀리 보여요. 와, 저기까지 길이 이어지는구나 몰랐던 걸 알게 돼. 하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보인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보이고, 아멘. 예, 뭐가 이 나라를 묶고 있는지가 보이고, 어떤 것이 이 나라의 문제인지가 보이고,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여러분 새로운 많은 중보의 기도가 나오고 대리 회개의 기도가 나온다. 그 기도의 은혜를 누리는, 아멘,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7번째, 응답이 이 땅에 나타날 때까지 인내하며 다니엘은 계속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10장의 이야기인데 10장에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깨달으려고, 온전히 깨달으려고 자기를 겸비하게 낮추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니엘이 많은 환상도 보았고 계시를 받았지만 답답한 거예요. 다 모르겠어. 우리 같으면 나 정도 알면 됐지, 멈출 수 있어요. 80살이 넘었으니까. 다니엘이 90세가 돼가는데 그 정도 내가 열심히 했으면 됐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다니엘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나는 더 주님을 알아야겠습니다. 나는 더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고 겸비하게 21일 동안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완전 금식은 아니지만 고기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먹고 많은 거 금지하면서 기도에 매진합니다. 나중에 천사장 가브리엘이 하늘로부터 와서 알려주는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 다니엘이 이 땅에서 그 기도를 시작했을 때 이미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즉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겸비하게 주여 할 때 이미 하나님이 오케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하늘의 응답이 이 땅에 임하기까지는 이 공중에서 21일 동안 영적 전쟁이 진행이 됐던 거예요. 다니엘은 모르지만 치열한 싸움이 위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 땅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를 했기에
천사장 강력한 미가엘이 출동해서 도와줌으로 하늘의 이 영적 전쟁이 승리하게 되고, 그래서 가브리엘이 다니엘 앞에 모든 걸 뚫고 찾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이 있어요. 아멘. 보호자가 제일 높고 그 중간에 공중의 권세가 있고, 그래서 이것들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기도의 중요한 마지막 원칙은 뭐냐면,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인내하자. 인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반짝 소용없어요. 인내해야 돼요. 등불을 끄지 말아야 돼요. 아멘. 막 불을 확 해가지고 와 한데 꺼졌어요. 소용없어요. 끝까지 가야 돼요. 기도는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기도는 헛된 일이 아니다. 근데 왜 안 하세요?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모든 게 헛되지만 기도는 헛되지 않다. 하늘의 영적 싸움을 움직이는 여러분 동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역을 하는 거예요. 하늘과. 이 땅에서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아멘.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하늘이 매면 이 땅이 매인다. 그치. 근데 예수님 뭐라냐?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게 뭐 같아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네가 나와 함께한다. 나는 너희를 통해 일한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사명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해야만 그분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지는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전능자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는 너희와 같이 갈 거야. 발을 묶으신 거예요. 서로 발을 묶어서 우리가 움직여야 같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중요하고 분명한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승리의 새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매일 3번 규칙적이고 꾸준한 기도. 다니엘의 기도는 꾸준한 규칙적인 기도. 둘째, 위기 앞에서 더 강력한 기도. 타협함이 없는 세 번째, 절대 충성의 기도. 말씀에 근거한 기도. 겸비하게 자기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는 기도. 거룩한 중보자의 기도, 우리의 기도. 그리고 응답받기까지 인내하는 기도. 아멘. 근데 이걸 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다니엘의 기도는 큰 은총을 받은 자의 능력 있는 기도였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전제합니다. 친밀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을 아는 자 되길 바랍니다. 사람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수요 예배 때 나는 중요한 구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신다고 하지만 아무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무나 인정해 주지 않으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아무한테나 안 그래요.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요 기뻐하심을 입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다니엘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가 즉시 응답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케이, 마음이 통하니까 그게 능력 있는 은총 입은 자의 기도예요. 아멘. 지금 모든 게 위태롭고 어려운 이때 신앙을 새롭게 하되 무엇보다 예배를 새롭게 하고 기도로 모든 걸 새롭게 움직이게 할 때입니다. 기도에 목숨 걸어야 돼요. 아멘. 딴 거 다 뒤로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이 성전은 기도가 넘치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 아멘. 성전 문 닫아두지 말고 성전이 기도로 가득 차게 해라. 모든 성전에 기도자가 들어가서 기도하고, 아멘.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이런 일 저런 일 마르다의 일로 바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시키는 일만 해야 돼요. 그렇게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되어 기도가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호흡이 기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수시로 기도. 여러분, 다니엘의 위대한 신앙이 주는 큰 도전은 기도에 대한 도전이므로 이제 작정 예배가 월요일이면 끝나요. 제가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이 다시 작정을 20일 했으면 좋겠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그렇게 뭐 계속 작정을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권사님은 은혜를 받으셨고, 아멘.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끝나지 않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기도하면 돼. 작정을 여러분이 하시면 돼. 그래서 다니엘처럼 새롭게 기도하는 불길이, 거룩한 불길이 일어나서, 아멘. 불을 끄지 말고 내 안에 기도의 불이 있고 당신 안에 기도의 불이 있고 이 불길이 계속 번져서 기도의 능력, 선한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보호받고 공급받고 인도받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 되기를, 아멘. 다니엘의 기도로 승리하는 순복음 부평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눈 말씀, 다니엘서에 나오는 기도에 대한 또 요약을 나누었으니 하나님, 다니엘을 우리가 묵상하며 그 기도의 길을 예수 안에서 따라가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을 왜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적대적인 어둠의 땅에서 구별되었던 다니엘처럼 살아가라 말씀하시니 그러한 교회로, 성도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마라. 주님, 기도로 승리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